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시편 116편 12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갚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십니다. 여호와시여, 나는 참으로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여종의 아들 곧 주님의 종입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갚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집들에서 내가 갚을 것이다. 할렐루야.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줄인다고 하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시간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시 한번,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 이 시간 좀 암송을 하면 좋겠는데 좀 무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화면 한번 보시면서 암송해 보려고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12절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주님의 백성 앞에서 갚을 것입니다.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학생들만 해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 화면 봐도 좋아요. 시작. 잘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주님의 백성 앞에서 갚을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모든이 빠졌군요, 제가. 자,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냐.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추수감사절을 지난다고 하면 이건 제대로 된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하고 아무 생각 없이 연보 조금 드리고 찬송이나 잘 불렀다고 해서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감사 제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는 구약으로 말하면 감사의 제사입니다. 본문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내가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감사의 제사,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으면 소나 양을 가져오고 그것을 죽이고 거기에서 피를 뽑아서 제단에다 갖다가 뿌리고, 그리고 그 소나 양의 그 몸은 이게 잘라서 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여호와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어서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우리의 예배가 될 때에 이 추수감사 예배와 찬송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찬송과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먼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어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추수감사절이 제대로 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16편 1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록하고 있고 12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면으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전반부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이거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그 은혜를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이 기자는 이 이전에 죽음의 올가미, 수월의 공포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공포가 내게 엄습하여 내가 고통과 슬픔을 만났을 때 죽음의 올가미가 뭔지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올가미가 뭔지 알아요? 짐승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산에 가면 토끼나 노루나 심지어 늑대나 이런 것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철사나 아주 질긴 나일론 끈이나 이런 것으로 올가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짐승들이 무심코 글로 지나가다가 거기에 손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모가지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러면 딱 걸려드는 거예요. 막 몸을 흔들거나 그러면 그 올가미가 벗겨질까요? 안 벗겨질까요? 안 벗겨져요? 벗겨져요? 올가미는 한번 거기에 걸려들으면요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짐승이 거기서 죽든지 아니면 크게 상처를 입어서 뭐 팔과 다리가 잘라지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 올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16편을 기록한 사람은 예전에 그 죽음의 올가미 같은 그런 데 빠져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몸부림쳐서 좀 살아보려고 했지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또 수올의 공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무덤, 죽음, 때로는 지옥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수올은 무덤, 죽음, 그리고 지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죽음의 올가미 같고 죽음의 공포와 같은 이런 아주 무서운 그런 일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몸부림을 쳐도 그는 이 올가미가 점점 자기를 조여올 뿐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기자는 여호와여 내 생명을 구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제 생명을 이 죽음의 올가미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때에 그는 마음속으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뭐 제대로 분별하고 그걸 잘 헤쳐나가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깨달음이 있기를 단순하게 생각해라. 어떻게 생각해라? 단순하게 생각하라.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 상황이 아주 복잡할지라도 단순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본문 6절, 7절 읽어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단순한 사람을 지켜주시니 내가 낮아질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내 영혼아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셨으니 내 안식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단순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그 가운데서 마음을 단순하게 먹고 자신의 마음가짐을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올가미에서부터 그를 구원하시고 안식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이 죽음의 올가미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헤어나오게 되었는가?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시여, 내 생명을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생각을 인간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뭐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 단순하다. 단순한 걸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는 생명의 길이 복잡하거나 뭐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단순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깨닫고, 그는 마음을 단순하게 먹고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겸손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올가미에서 건져주시고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가운데서 그는 절대 사람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쟁이들처럼 거짓말하는데, 절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다. 두려울 때에도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하였다. 자, 하나님을 믿었고 사람은 거짓말쟁이니까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된다 라고 이 사람은 깨닫고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자가 죽음의 올가미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뭐 했다고 그랬죠? 아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었다고요? 단순하게, 순수하게.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단순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낮췄습니다. 겸손하게 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사람은 의지하지 않고, 사람은 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하니까 사람 믿을 바가 못 된다. 오직 하나님만 믿을 뿐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그 길을 잘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올가미에서 건져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과거에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죽음의 올가미에 빠졌었다가 지금은 거기에서 구원받은 이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시 또 지금이라도 어떤 죽음의 올가미에 빠져가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계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때에 우리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생각을 먹고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생각을 단순하게 먹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해도 그거 일일이 다 들을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주일학교, 유치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다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 죽음의 올가미 같은 이런 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죽음의 올가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죽음의 올가미가 뭘까? 요즘에 너무너무 많아요. 죽음의 올가미. 마약. 이거 뭐 요즘은 마약이요, 미국만큼 흔해졌어요. 한 30년 전에 미국은 빵 한 조각 사 먹을 돈이면 마약 사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비싼 마약도 있지만 아주 싼 마약도 있는 모양이에요. 한 번 거기 빠지면 그게 뭐예요? 무슨 올가미? 죽음의 올가미. 또 뭐 있을까요? 폭력, 맞아요. 이 조폭 있죠? 예, 어제 기도원 갔다가 오다 보니까 BR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BR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블랙 로즈라고 하는 그런 그 불량 서클이 있었어요.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폭력 서클 들어가가지고 몸에 문신하고 다니는 거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죠. 한 번 빠지면 그게 바로 죽음의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멋있어 보이니까 한 번, 두 번 거기에 가담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들에게 대해서 내가 좀 힘 좀 세다고 해서 괜히 가갖고 싸움 붙이고 친구에게로부터 뭐 뺏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에 빠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 폭력이 내게 대하여 마치 마약과 같이 죽음의 올가미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뭐 있을까요? 죽음의 올가미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뭐 있을까요? 성범죄. 우리가 전에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특강하셨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성범죄 같은 것들도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에이즈 걸려가지고 뭐 평생 그러다가 정말 그 죽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담배 피는 거, 그것도 또 죽음의 올감이에요. 거짓말 한 번, 두 번 살살 하는 거. 나중에 가면은요, 이거 뭐 마음이 화인 맞아가지고,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이게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슬슬슬 거짓말을 하는 그런 버릇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죽음의 올감이 같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게임이 죽음의 올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게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들. 게임이 죽음의 올감일까? 게임 잘하면 수억씩도 버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게임, 요새 뭐 어느 회사에서 게임을 하나 이렇게 발표했는데 상당히 그 회사가 돈을 잘 버는 모양이에요. 당구 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둑 많이 두는 거, 골프 치는 거. 옛날에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썩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무조건 다 죽음의 올감이라고 보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요즘 시대에는 어느 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잘한다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악기를 잘한다든지 또는 미술을 잘 그린다든지 체육을 잘한다든지 막 그런 거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어느 면에서 보면 교회에서는 건전한 문화, 건전한 놀이, 그래서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그 뒷바라지해주는 이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죽음의 올가미 같은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거기 빠지면 일생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만약에 혹시 그렇다고 하면 그때에 여호와여 저의 생명을 구원하소서라고 생각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읽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겸손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기자는요 이렇게 그 과거에 죽음의 올가미 같은 데서 있었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수월의 공포에 빠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그렇게 과거에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뭐 해야 되겠죠? 구원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뭐 해야 되겠죠? 무엇으로 어떻게 할꼬? 무엇으로 어떻게 할꼬? 이게 답답하네. 무엇으로 보답할꼬?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본문 12절로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갚을 것입니다. 자, 이 기자는 죽음의 올가미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서원은 결심과 맹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겠습니다. 뭐 어떤 내용으로 서원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여기에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원을 갚는데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게 갚는다고 그랬죠? 서원한 것을 누구에게 갚는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 주님의 모든 백성에게 갚는다고 그랬죠? 예, 여호와께서 내게 14절에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갚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하나님께 입었지만 그 은혜의 보답을 주님의 백성 혹은 성도들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서원을 했습니다. 자, 이 서원 어떻게 갚을 것인가?
두 가지로 빨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서원을 갚으려고 이 시편 기자는 작정을 했을까? 첫 번째는요, 자기 생명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드리기로? 자기 생명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본문 15절로 17절 읽어보세요. 15절 성도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십니다. 여호와시여, 나는 참으로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여종의 아들 곧 주님의 종입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예,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중히 보셔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이제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 되었죠?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다고 해서 무슨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무슨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생하는 그런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제 육신의 생명,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영원한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영원히 살 줄을 믿고 내 생명, 목숨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도의 죽음, 하나님은 그 죽음을 어떻게 보신다고 그랬죠?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었더니 너는 또 나를 위해서 너의 생명을 주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죽음을 귀하게 보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바울,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들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기자, 자기의 생명을 귀중한 것으로 귀중한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게 무엇일까? 그것이 나의 목숨, 생명인 줄로 알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시는데 제가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구약시대에 소나 양을 죽여서 그 제물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것처럼 나는 몸밖에 주님께 드릴 것이 없사오니 제 목숨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로 학생들이나 누가 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마음에 걸릴까? 부모님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시여, 나는 참으로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여종의 아들 곧 주님의 종입니다. 여기 주님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누구이겠죠? 어머니예요, 어머니. 자, 저는 주님의 종이고 저희 어머니도 주님의 종이시고 그리고 저는 그 여종의 아들입니다. 근데 내가 주님께 내 목숨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협력을 해야 되지, 협력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겠죠, 그죠? 우리 부모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참 헌신하고 선을 갚고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해도 부모님들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강도사님이 믿음으로 잘 이끌려고 해도 부모님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협력해서 본인도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드리려고 결심하고 또 부모님들로 이 일에 협력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희생, 꼭 그렇다고 해서 죽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무 때나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 드리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부모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자녀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독자라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는구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복 주셨고 또 그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사무엘상 요새 2장 배우고 있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일생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나는 한나대로 큰 은혜와 복을 받아가지고 아들 셋, 딸 둘을 더 얻었고 사무엘은 또 사무엘대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치면 이렇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워서 내 아들을 바치면 어떻게 할까? 아까워서 못 바치면 부모도 은혜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자녀들도 또 역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시니까 자기 생명을 그 믿음을 따라서 서원대로 드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서원을 갚아야 될 것인가? 여호와의 집들에서 서원을 갚음. 여호와의 집들에서 서원을 갚는다. 본문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갚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집들에서 내가 갚을 것이다. 예, 거기 14절에 있는 말씀이 18절에서 반복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갚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모인 이 단체, 이걸 뭐라고 부르지요? 성도들이 모인 이 단체를 뭐라고 부르죠? 교회. 예, 이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무슨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이 성도들에게 내 생명을 바쳐서 내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호와의 집들을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집들에서 내가 갚을 것이다. 자,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바 은혜대로 서원하여 갚아야 되겠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뭘 어떻게 갚겠습니까? 우리가 뭐 음식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음식을 잡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서원을 갚고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할까? 주님의 백성들에게 갚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했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어떻게 갚는다고 그랬죠? 예,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집들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죽음에 올가면서 구원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갚을까? 내 목숨을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운동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찬송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부른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찬송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감사를 돌려드릴 것인데, 그때에 고운 목소리로 여러 사람이 화음을 잘 맞추어서 찬송 부르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되면 곤란해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몸을 어디다 바칠까? 뭐 구약시대처럼 소나 양을 잡듯이 그렇게 잡아서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날 말한다고 하면 이 여호와의 집들, 이 교회에서 내 생명을 들여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일을 부지런히 잘 감당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희생, 그런 사람의 죽음 귀하게 보신다고 그랬고, 그런 사람의 찬송 기뻐 받으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